군대에 가면요, 훈련을 받죠. 군대에 가려면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자매님들이 배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각양각색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 중에 군대에서 힘든 훈련이 뭔가 이렇게 군대 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화생방이고요. 하나는 행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힘든 이유는 극도의 상황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상황으로 밀어붙여서 이 병사들이 이 군인들이 이 혼미한 상태가 되도록, 또 혼미한 상태에도 이 군인의 정신을 잃지 않고 이 살아가게 다시 훈련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저는 어떤 게 더 힘들었을까요? 이 두 가지 중에. 네? 행군. 네. 저는 사실 행군보다 화생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이제 화생방이란 게 우리가 방 안에다가 가스를 넣고, 그러니까 몸에 접촉되면 따갑고 호흡기에 들어가면은 아시다시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방 안에 들어가면 원래는 이제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죠.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몇 초 있다가 방독면을 다 벗깁니다. 벗긴 다음에 팔 벌려 뛰기를 하고 그곳에서 다시 방독면을 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정리가, 이 같이 들어간 전우들이 다 정리가 되면 밖으로 나와서 방독면을 벗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줄을 서야 되는데 안 서고 다 이제 토하고 있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팔 벌려 뛰기를 하고 5분 남짓한 시간, 길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그 안에서 버텨야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방독면을 벗는 동안 숨을 참으면 이겨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서 숨을 참고 방독면을 벗는 순간 나는 이 팔 벌려 뛰기를 할 때 숨을 참고 다시 방독면을 쓰고 다시 호흡을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숨을 안 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방독면을 벗으면 이 따끔따끔한 게 이제 몸에 이제 다 부어져 있고 얼굴로 다 오니까 이게 숨을 한번 들이키면 제 코와 입과 모든 호흡기로 그 따가운 가스들이 다 들어옵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그렇죠, 입에서는 아니죠, 그렇죠. 줄줄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방독면을 쓰고, 그러고 팔 벌려뛰기 하고 방독면을 쓰고 밖에 나와서 제 모습을 보면 가히 이렇게 불쌍한 인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다들 그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게 이 극한의 상황으로 밀어붙이는 일입니다. 사실 화생방에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좀 더 힘들었지, 사실 대부분 행군이 힘들다고 합니다. 행군이 왜 힘드냐면 우선은 행군을 하기 위해서는 군장이라는 걸 매죠. 단독 군장은 한 13kg 되고요. 가방을 매는 거예요. 단독 군장이 13kg고 완전 군장하면 20kg를 조금 넘습니다. 그걸 메고 한 20-30km를 이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걸어가고 그 걸어가는 길이 이제 평지일 때도 있겠지만 산을 넘고 또 이렇게 도로를 지나서 이렇게 고바위도 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어깨도 눌리고 다리도 풀리고 그 발바닥은 불이 난 것처럼 감각이 없습니다. 이제 불이 난 것처럼 뜨겁기도 하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한 6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주간 행군이 있고요, 야간 행군이 있습니다. 이 걸음을 떼어서 같이 전우들과 함께 또 병사들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사실은 나 혼자 이 무게를 감당하고 이 가방을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벗어 던지고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벗어 던진다고 그 상황이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제 군장을 벗어 던지면 누군가는 그걸 메고 와야 합니다. 제가 걸어가지 못하면 제 옆에 있는 동료가, 제 옆에 있는 병사가 저를 부축해서라도 같이 가야 합니다. 군대에서 어려운 거죠. 나 혼자 잘하면 될 것 같고, 나 혼자 아직 체력이 남아서 열심히 으쌰으쌰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이 소대면 소대, 중대면 중대가 같이 움직여줘야지 이 행군이 끝납니다. 과정이 6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는 데는 자대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시작해서 6시간, 8시간이라는 과정이 없이 그냥 뚝딱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과정들을 겪어야 사실은 행군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훈련이란 게 뭔지 다시 한 번 더 군인으로서의 정신과 육체를 무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 이야기로 들어오면 그 빌립보의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즉 1장 6절에서 보면 착한 일,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것이 과거로 시작하여서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미래에만, 때로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그리고 또한 믿음의 걸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작된 구원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 확실하니 현재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이죠. 이미 구원받았으니 우리 뭐 알아서,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단 구원파입니다. 바울은 결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삶의 걸음이, 그리고 또한 오늘 이야기로 따지자면 경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3장 12절에서 14절에는 달리기 경주하는 그 언어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여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이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목표점에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 나는 아직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세 번 이야기하며 나는 지금 육상 선수와 같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삶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견주어 볼 때 자신의 삶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내 꼬린 지점은 아직 한참 뒤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것이라고 12절에 이야기하는 이것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말이죠. 즉 부활에 이를 때까지 바울은 아직 목표점에, 결승점에 도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부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점은 바울이 설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저기까지 가야지, 내 경주가 저기면 끝날 거야 라는 자기의 설정이 아니라 이 설정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설정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카타람바노라고 하는데요, 이 사로잡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로잡히다라는 동사가 12절과 13절에 총 3번 하여서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뤘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3절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결승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혀서 내가 뛰어간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들려 지금 뛰어가는 중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정한 목표와 목적이 아니지만 예수께서 바라시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 오늘 바울도 여전히 뛰고 있는 중이다, 나도 지금 아직 뛰어가는 중이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다 찾으셨나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서 살아가는 삶,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상선수로 달려가는 삶이 그런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듯이 그 삶을 모범으로 하여 본받는 것, 그 길을 나도 쫓아가고 따라가고 오늘 육상선수처럼 뛰어가기까지 하는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스도 찬가라고 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시작된 구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이전에 빌립보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대속하시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시켜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미 바울은 자신의 삶에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이미 살고 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장에 보면 22절부터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23절에서 보듯이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인 줄 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나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육신으로 남는 것은 너희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기 위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끝까지 너희를 내 다름질 속에 내가 지금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달려가는 육산 선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묶여 있는 것처럼 바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묶여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아직 연약한 교회, 아직 신자로서 자신들의 앞가림과 자신들의 교회로서의 모습들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묶여 있는 바울. 그러기에 바울은 아직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3장 13절 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13절에서 같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12절에 얻지 않았다, 얻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와 같은 맥락일 겁니다. 완성되지 않았다,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3장 2절에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 완성된 자들, 즉 할례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또한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그들은 그것이 완벽하고 완성된 것이라고 교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면 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구원이면 족하기에 너희가 말하는, 즉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완성되는 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때로는 결코 이것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완성되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온전해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니다 라고 전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아직 더 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 또한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또한 자신에게 흠이 없는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갔던,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뒤로는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 부족한 것이며 자신이 여전히 달리고 있음을 설명하는데, 나는 아직도 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달려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를 위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나의 다름질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신자가 되었으며 교회를 세운 것,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어서 나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세운 뒤에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것을 결코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그것을 뒤에 있는 일, 13절에 나오는 대로 뒤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복음의 행위 또한 뒤에 있는 일이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결승점을 향해, 부활을 향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향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은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육상 선수가 뒤를 보고 달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뒤를 보고 달리면 뒤를 보다가 자빠집니다. 앞을 봐야 꼬린 지점이 어디고 앞을 봐야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또한 육상 선수로 달려가는 자신에게 있어서 뒤를 보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한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가 달려감에 대해서 14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사용하는 상이라는 이미지는 달리기 경주가 끝난 뒤에 받을 선수의 상, 그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상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절에 언급한 부활입니다. 부활이 곧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아니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사울일 때에 바울은 그의 삶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주위에 있는 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또 사도들은 자신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는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말입니다. 그 부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에게 그 부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나도 불러주셨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나도 너희를 위하여 이 다름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푯대를 향해 그리스도께 묶임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부름의 은혜였듯이 그 부름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것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달리는 중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과정으로 신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신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세상의 풍파와 바람이 불면 휘사라질 것만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와 믿음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 너희를 위해 구원을 이루는 그 걸음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5절에 보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하다는 단어는 프로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것까지 이르는 말이 프로네오라는 단어이죠. 자신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이 뒤에 나오는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는 것에서 달리 생각하면 이 부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앙생활에서 방식에 대한 다른 견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믿음에서는 이렇다라는 생각들이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견해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생각대로 서로 생각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2장 1절에서 11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찬가와 같이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끝나는 지점에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의 부재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서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인과 같이 그 관점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끌어당겨주고 서로를 지켜 세워서 함께 그 꼬린 지점까지 가라라는 것이죠. 다른다는 것을 생각하라. 획일되지 마라. 너희가 다를 수 있다. 너희의 신앙이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니 겁날 것 없고 그 형제와 자매를 이해할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다. 그것이 너희에게 주신 신앙이며 믿음의 경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그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하게 그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멈춘 것 같고 어찌 보면 복음이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지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더 복음이 진전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완성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갇힘으로 인해서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던 이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를 반대하던 세력들은 그가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에 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여 복음을 더 증진시켰습니다. 그러하게 어떠한 것도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미 깨달은 것이죠.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여 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거칠애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복음이 갇힌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로는 시기 안에서 전하는 모든 방향을 다 수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타낼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조금 다른 신앙, 조금 다른 다름질이라 할지라도 끝내 그리스도께 다다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말씀과 같이 각자 영적 성숙의 어떤 단계에 있든지 그 관점에서 맞추어 신앙생활을 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깨달은 사람이며 그 꼬린 지점까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다 이루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주에서 함께 달려가는 성숙한 이들에게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해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픔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들과 형편들이 더 나으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차례일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또한 우리가 그토록 생활하면서 나올 수 있었던 교회에 오지 못하는 현실, 또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리를 둬야 되는 이 현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를 가로막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를 우리는 바라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이후에 다시 모여 성도와 성도의 얼굴을 마주대야 할 그때에는 기쁨으로 서로를 맞이하고 울며 끌어안고 같이 예배드릴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얘기하셔서 1분 신방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님들에게 이 과정들 곧 지나갈 테니 알아서 잘 해결하십시오, 알아서 잘 믿음 건실하게 지키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맡겨두지 않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전화라도 한번 돌릴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위에서 영상을 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니, 영상을 못 보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영상이 잘 돼 있어서 다들 영상 예배로 드리겠지라고 생각되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 보지 못하는 어른들과 함께 이 시간에도 그 핸드폰을 들고 그 집에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요, 하나님께서 그 부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함께 나아가도록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며 성도가 무엇인지, 신자됨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들일 겁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행군 기억하십니까? 혼자 체력이 좋다고 이탈하여서 힘이 넘쳐서 혼자 3시간 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다시 행군해야 합니다. 그 사람만 행군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 부대 전체가 다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묶여 있으니까요. 함께 가야 하니까요. 그것이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그 함께 나누며 고통을 감내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과정들입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내가 조금 잘한다고 튀어서도 안 되고, 조금 더 잘한다고 내가 먼저 나아가서도 안 되고, 내가 못한다고 빠져서도 되지 않는 그것에 우리는 묶여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흠결 없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 때로는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에 묶여있듯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양정교회 신자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묶여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잠시 우리는 영상으로 각 가정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 묶인 사람들인과 동시에 교회로 부름받아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여낼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비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개인의 거룩함을 넘어서 경건 생활을 넘어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손과 걸음 다름질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연약한 이들과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믿음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걸음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자신의 경건함을 위해서도 이 다름질,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되어 너희와 함께 이 묶여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고, 뛰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며 그 빌립보 교인들 또한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교회와 이 국가와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신자된 모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붙드심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때로는 이 상황들을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매어 함께 걸어가자고, 끊어내고 그들과 갈라서는 게 편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가자고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